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영영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떨어질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4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듯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 교만과 오만함, 시기와 질투로 살아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온 나라와 세계와 이웃들이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나 저희 시민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로 이웃들 교회들은 확진자 발생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큰 고통 가운데 서민 경제는 각종 제약으로 도탄에 빠지고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에 우리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 중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말 못하고 혼자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 발벗고 나서서 위로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잘 극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늘 오고 싶은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시어 진실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우리들의 기본 신앙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은 주변의 여러 환경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므로 절대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시민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 창립 60주년을 기획하며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서양선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의뢰놓은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목사님의 위임을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꿈꾸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항존직 선거를 시행합니다. 성령님,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준비 중이오니 교회가 원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피택되어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내년을 잘 계획하여 60주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과 위임식과 항존직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집에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 참 전에 많이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이렇게 납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 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꽤 오래된 분인데요. 에른스트 슈마어라고 하는 분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1973년도에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산업화를 거쳐서 또 현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구의 열강들, 그리고 유럽의 또 북미의 국가들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공장을 크게 짓고 또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모으고 또 빌딩을 지어도요, 작은 것 말고 큰 것 이렇게 짓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에른스트 슈마허가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 깊이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대형화 또 대량화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큰 것을 만들고 또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인간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을 보고 질주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제학자이면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니 그 모든 크게 하는 것, 또 대형화하는 것, 많은 것 추구하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의 탐욕과 야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뭔가 내 손에 붙들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잡으면 될 것 같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한 것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미 인간의 야망과 욕망에 따른 그러한 대형화, 그리고 무분별하게 살림을 훼손하고 또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앞으로 부메랑처럼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큰 것, 대단한 것 추구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난 몇십 년 어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상 기후들, 여러 가지 이상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 뭐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결과물이 다시금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도 대형화,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 모이면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크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본질이 있느냐, 본질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가, 아니면 속은 비어있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모양만 인간의 탐욕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가. 포장지는 멋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주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제자들 모습 속에서도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형제가 12명 가운데 포함됐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예전 같으면은요, 아마 동네에다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축하하고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주여,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것이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 속내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주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 두 형제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겉모양으로는 아름다운 자리, 최고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성공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요구하고 있지만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 이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간다. 나는 세례를 받으러 간다.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그럼요 주님, 그럼요 선생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고난의 잔은요, 이 잔은, 예수님 마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우리는 지금 물이 이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그 세례를 주지만, 사실 이 세례에 더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라고 하죠. 그게 더 의미는 아주 깊이 다가올 수 있어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꿈꾸고 있구나. 그 자리만 노리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철부지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모습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 오직 그 자리만, 남들이 부러워할 자리, 빛나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그 자리만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은 공생의 3년이 다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친히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시각은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1등, 2등 경쟁을 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요. 본문 41절,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화를 냈대요. 화를 냈다. 여기서 화를 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가나 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노하다, 분을 참지 못해서 발산하다, 분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 10명은 화를 냈을까요? 사실 자기들의 속내를 들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억울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선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예약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 교활한 두 명이 선수를 쳤구나. 자기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10명도 사실은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탐욕과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자기는 제법 괜찮다고 포장을 합니다. 아이, 당신이 그렇게 말해. 너 수준이 그 수준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먼저 말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선수를 빼앗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아가나크테오, 분노하고 분개한 그 이유는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 자리를 찾아야 돼? 나도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아니, 오히려 내가 낫지. 자리를 찾아야 한다면 내가 찾아야 되지. 왜 너희들이 차지해? 라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에 매여서 세상의 시각으로 그 자리, 그걸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삶을, 그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 자리, 시기심을 발동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명의 그 요구와 10명이 분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늘 갈등이 공동체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동체 관계가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마음이 깨졌을까요? 거기에 평화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대단히 인간적 욕망, 그 인간적 야망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 지금 이방의 집권자들, 그리고 이방의 고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고관들, 그 집권자들은 결국은 자기 특권 챙긴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말은 멋있게 할지 모르지만 그 속내는 자기들의 그 특권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그 고관이 되는 이유는, 그 집권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이익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는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멋있는 포장지로 포장해서 말은 멋있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그 빛나는 자리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동료를 짓밟고 내가 먼저 선점하는 그 자리로
달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내용,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부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뭐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있고 그 물음표도 있고 있어요. 큰 자는 섬기는 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이어야 하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정말 큰 자는, 정말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합니다. 디콘. 디아코노스.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잡을 집의 일사자입니다.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뭐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마는 세상 속에서도 어느 부유한 집에 그 주인을 이제 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의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디아코노스 말할 때 이 일하는 사람은요, 심부름꾼이에요.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싶으면 디아코노스가 되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영광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병폐가 들어왔어요.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헌금이 많은 교회는 무슨 성공한 교회 같고, 그런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고, 큰 교회라고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가운데도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사람도 별로 안 되는데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력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디아코노스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교회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목사들이 제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잘못될 때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은 목사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코노스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동안에는
너만을 위해서 많이 살았는데, 너의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좀 그렇게 살아라. 일 좀 해라. 심부름 좀 해라.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마치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고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적 개념으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의미 속에서는 스스로 높아져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낮은 자리로 보낼 거야. 왜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보낼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심부름하고 일하고 묵묵히 일하는 그 사람은 내가 높여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겨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번에 좋은 일꾼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심부름할 사람들, 많이 시중들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을.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실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심부름하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로 사시는데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없으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를 탐하고 오른편 왼편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는요, 십자가를 묵묵히 통과하면, 디아코노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 노리지 않아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도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의 가치로 인간적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영광을 우리가 디아코노로서 묵묵히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 같고 그저 허드렛 일 하는 것 같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네가 큰 자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하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실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할 이유는 거기에서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영육간에 지쳐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또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 또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교회 또 세상에 훌륭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후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모두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4월 16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위임식으로 인해 1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또한 외부 손님 차량 주차 관계로 본 교회 성도님들의 차량은 오후 2시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중 1명이 세례 교인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남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김진수 목사, 박소영 사모 결혼 6주년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4월 25일 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항존직 선거 소식입니다.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을 4월 25일, 5월 2일, 5월 9일에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1층의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향, 영상 부분에 함께 사역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으로 교역자의 추천 및 초보자도 대환영하오니 4월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35독입니다. 또한 5월 9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성우, 홍진희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여쁜 딸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3시에 유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건상 또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부 예배 후 영상 광고한 대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디아코노스, 일할 수 있는 사람 잘 선출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재도약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식하는 거 사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부담이 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